자, 올해 마지막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2023년 저희는 유난히 짧은 그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금방 뭐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또 어떻게 보니까 가을 지나고 겨울에 지나고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뭐 10대는 10km 그러다가 70대는 70마일 정도로 달린다 하는데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저희들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똑같고 갖고서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1982년도 마지막 연말 주일에 하셨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1982년도가 마지막 주일이 며칠인지 한번 제가 제 스마트폰 달력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23부터 거꾸로 해가서 1982년까지 해서 쭉 넘기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딱 시기가 41년, 4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추억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40년이 지난해 1982년도에 이 목사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막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대로 인생이 40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또 40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런 세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들이 가졌던 시간과 맞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가기 전에 그들에게 새 종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면서 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먼 타국에 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 걸릴지 몇 달 걸릴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주인도 그렇게 먼 여행을 갔는데 가기 전에 종 3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소유물을 맡깁니다. 단지 그 소유물을 잘 관리하라 그런 정도로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물을 어떤 그 집도 또한 뭐 식구들도 맡겨서 잘 관리해라 그런 의미로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긴 것은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 액수가 달란트로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까지 주게 됩니다. 그 액수가 달란트로 나오는데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일까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 것은 하루 노동자가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해서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으면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한 2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20년간 하루하루 일하면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우리가 돈을 모은다면 얼마만큼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 1년에 5만 불을 번다 그러면 20년이면 100만 불 됩니다. 그래서 4만 불이면 8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라도 엄청나게 큰 액수의 그런 돈입니다. 근데 1달란트의 5배인 5달란트를 어떤 한 종에게 그리고 2배인 2달란트는 다른 한 종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이 소유물을 돈을 주고 떠났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떠난 이 중간 그 사이에서 일해드는 이 사이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서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을 말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오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에 다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이 글에서 어느 조사기관이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답니다. 그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죽을 확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을 확률은 얼마만큼 될까요? 네, 100%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반드시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날이 다하는 그 시간이 언젠가는 100%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해가 저물어가고 2025가 오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는 그 우리가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에 이고 또한 그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 세 명의 종들을 보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며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멍탕으로 떠날 때 세 명의 종에게 일을 하라고 또 돈을 맡겼습니다. 근데 작은 액수라도 한 80에서 100만 불 정도 되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이 큰 액수의 돈을 아무 종에게나 아무 사람에게 맡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종 3명에게 이 큰 액수를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단지 보관하기 위해서 아니라 이 액수의 돈을 가지고서 일을 해서 좀 남기라, 일을 해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의미에서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종들에게는 이 큰 액수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나를 믿어서 이런 돈을 주고 일을 하게 한 것은 참 나를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 자유가 이 종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종들을 믿고서 종들 나름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두 종처럼 해야 됩니다. 이 두 종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과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사람의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배인 2달란트를 또 남기게 됩니다. 말씀이 쉽게 나와서 쉽게 보일 것 같은데 이 2배로 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해봤는데 여러분 1,000불을 투자해서 하루에 3,000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만큼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고 또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신에게 맡겨진 돈을 갖고 일을 하지 않고 그는 땅을 파서 그 돈을 파묻어 버리고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고할 때 그는 자신이 왜 숨겼는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었나이다. 주인의 돈을 갖고서 일을 하지 않고 숨겼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인의 인격에 대해서 운운합니다. 주인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고 또한 무척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엄한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잃지 않도록 내가 잘 숨겨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이런 돈을 맡긴 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일까요? 주인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맡겨서 나로 부담감을 주게 하는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많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을 보면서 도리어 질투하고 주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종은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태어달라고 부탁한 것 아닌데 왜 나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겠어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게 하는가 하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시간 또한 재능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 이런 것을 달라고 하냐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비난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종이 충성할 만큼 좋은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비난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인간이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서 인생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또한 재능, 시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그 여인인데 브라질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녀가 카톨릭을 믿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자라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폭력을 가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아서 매우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전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고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외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미인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미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스 브라질까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또한 촉망받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욕심은 배우가 되어서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자를 뽑는 오디션에 몇 번 출하했는데 매번 떨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렇게 집중하면서 삶을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고 좋고 맡긴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녀에게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좋은 남편 덕분에 모델도 할 수 있었고 또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그때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떠나게 돼서 가정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또한 모델을 하는 것도 누군가 후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건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몸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도 잃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라질에서 교도소에서 포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떡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들, 저희들은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서 맡기신 가정, 또한 시간, 재능, 그리고 자녀들, 물질,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거,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새로운 날이라고, 새 시간이라고 저를 감사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쓰는데 새해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정점이 되는 것은 주인이 돌아오고 난 후부터입니다. 주인이 얼마 동안 떠나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종들과 셈을 해결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종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고할 때 자신들이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서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느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주인은 이 두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이 보고하는 시간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다시 4달란트, 10달란트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종은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듯이 주인으로부터 심한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26절부터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기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마지막 종은 심한 책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달란트도 빼앗기고 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종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렇게까지 심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 종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변명이라고 하면서 했던 그 말이 주인은 너무나 인색한 사람, 또 못된 사람,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 못하였다고 이렇게 정도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그의 문제는 그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주인이 무섭고 엄한 사람이기에 사업을 했다가 잃게 되면 두려울까봐, 벌을 받게 될까봐 그런 아무도 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던 그 돈을 가져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종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을 맡겨주고 또한 그에게 일할 시간도 주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단지 숨겼다가 가져왔다면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주인의 그 의도와 마음을 무시한 것이고 또한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프랑스의 어떤 젊은이와 똑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점령되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저항운동을 레지스탕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입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독일에 저항운동을 했다고 체포되었고 직결 심판으로 사형을 심판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젊은이는 아무런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에 나는 아무런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형에 은도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 감옥에는 저항운동을 하다가 잡혀진 고국의 그 젊은이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형을 은도를 받게 됐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고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고국이 어려울 때, 위기 있을 때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종일까요? 주인이 볼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서 쓸모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종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주인을 왜 그만 유독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시간이 있고 또한 맡긴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크게 손해만 끼치지 않고 살면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 하나 빠져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 그렇게 손해를 보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초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그런 큰 선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한 재능을 주시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선물들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시간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또 왜 나에게 여전히 재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들 명예롭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시간, 재능, 기회 얼마만큼 하나님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 중에는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또한 전도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시간이 하나님부터 주어졌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재능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맡겨진 것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도 여러분 몸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또한 교회 나와서도 예배하고 또한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충성하였나?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다시 맡길 인생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리라. 저들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보고할 때 이 두 종처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보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중아 잘하였다. 네가 처음 것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내 기쁨에 참여하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칭찬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세 종이 가졌던 그 시간, 그 물질,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이었고 또한 물질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일을 할 때고 지금이 깨어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 주시고 또한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는지 저희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